높임을 목표로 한 낮추심,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8장 개관식으로 아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란 요셉의 형 10명이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판 뒤 일인 거죠. 그 뒤에 펼쳐지는 일이에요. 요셉의 네 번째 형이 유다인데요. 그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게 되었대요. 함께 살고 있던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게 되었대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려가다, 조금 높은 지역에서 아래 지역으로 가다, 그런 뜻일까요? 지금 형제들이 머물러 있었던 곳, 아마 아버지와 함께 있었겠죠.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었던 곳은 헤브론이에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쭉 있고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에서 중심으로 쭉 왼쪽으로 오면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여기서 북서쪽 대각선 왼쪽으로 올라가면요, 여기가 지금 아둘람이에요. 우리 지도상 제주도를 수도 서울에 비하여 아래에 있다 하죠. 그래서 육지를 뭐라고 해요? 내려간다 해요? 올라간다 하죠. 그렇죠? 육지에서 제주도를 올 때는요, 내려간다 해요. 헤브론에서 지도상으로 보면 아둘람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내려갔대요. 그러니 높은 지대에서 아래 지대로 내려간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내려가다라는 뜻은 영적으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낮추심, 그렇게 말입니다. 내려가다라는 본문을 성경 저자가 38장에서 한 번 기록하고 39장에서 한 번 더 기록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7장은 요셉 이야기예요. 38장은 유다 이야기예요. 39장은요, 다시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 사이에 유다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삽입되어 있어요. 샌드위치처럼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셉 이야기가 유다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셉이 내려가게 되어져요. 39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39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고요. 유다가 형제를 떠나 내려가다라고 기록했던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요셉에게 똑같이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 정리를 하면 지금 성경 저자는 내려감을 영적으로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 큰 그림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하나님에 의하여 낮춰진 거예요. 낮춰진 거예요. 과거 자기 멋대로 살아오던 삶에서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주도하에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두 아들, 아니 전체 아들 12명을 지금 낮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낮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목표가 있어요. 낮추심은요, 높이기 위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목표를 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을 낮추실 때, 내려가게 하실 때는요, 목표가 있어요. 높이시기 위함이에요. 높이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두 아들 유다를 그리고 요셉을 내려가게 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낮추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낮아져 있습니까? 더 낮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만 목표가 있어요. 높임을 바라는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유다처럼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처럼 더 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 창세기 37장 그리고 39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이야기 이후에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죠. 요셉이 하나님에 의하여 내려가게 되었어요. 애굽으로. 영적인 뜻을 향하여 내려가게 되었다고요. 내려가는 것을 기점으로 그는 오르기 시작해요.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져요. 그 자리에서 온 땅의 기근이 강타할 때 번뜩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요셉이 사용하여서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 그 시대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내려감이 목표가 있어요. 높이기 위함인 거예요. 유다도 똑같아요. 유다가 지금 아둘람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내려가게 되어서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낳는데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 자식들 후대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 왕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더 궁극적으로 가볼까요? 그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낮추심은요, 목표가 있어요. 뭐라고요? 높임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낮추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목표하에 우리가 더 낮아져서 우리를 통해 요셉처럼 높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영광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저의 참된 모델이죠. 그렇죠? 낮아지심이 목표가 있어요. 높아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높아짐을 목표로 한 낮추심의 최고의 모델이죠. 제가 오늘 묵상 기도할 때 읽어드렸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대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동등된 영광을 의도적으로 우리 예수님 비워내셔요. 의도적으로 내려놓으셔요.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당신을 낮추셨어요.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 이미 낮아짐의 극치라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뒤 벌레만도 못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 그리고 유다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낮추심은 목표가 있다고요. 높이기 위함이라고요. 예수께서 가장 영광된 높은 자리에서 당신을 낮추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 예수를 가만두실 수 있겠어요? 높이시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5장 그 이후에 보면요, 2장 이후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도록 높이셔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꿇은 무릎 가운데서 그들의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비하라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심, 비하, 자기를 비워낸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버리고 높임을 버리고 낮추심, 그것이 비하예요. 비하를 우리 주님 승기시키셔요. 하나님이 승기 높이신단 말이에요. 올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모델로 삼는 여러분과 저에게 비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비하는 목표가 있다고요. 승기의 목표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참 모델을 닮아 낮아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승기의 은혜도 뒤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낮춰질 때 다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낮추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그것이 요셉의 반응이고요, 또 하나가 유다의 반응이에요.
먼저 요셉의 반응은요, 하나님이 낮추셨을 때 자기 주도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요. 반면 유다는 하나님이 낮추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 다음 장 39장 1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끌려가고 있다고요. 이미 노예로 팔려버렸으니 자기 주도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자기의 주도권을 다 상인들에게 넘겨버렸어요. 그 결과 요셉은 하나님이 낮추신 현장 속에서 자기 주도적인 삶이 없어요. 다 타에 의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간단 말이죠. 그것이 요셉을 더 높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비로소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유다는요, 하나님이 아둘람으로 그를 낮추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내를 얻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가정을 꾸리겠다는 거잖아요.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셋이나 낳았어요. 잘했죠? 그런데 셋 가운데 둘이나 죽게 돼요. 아내도 죽게 돼요. 아내를 그 아둘람이라는 곳, 하나님이 낮추신 현장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아내를 취하는데요,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아내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해요.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한다고요. 그리고 그 아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엘에게 며느리를 삼아주는데요, 또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요. 제가 가나안 여인을 2번이나 강조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요. 뒤에 가서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겠지만 자기 주도하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낮추신 현장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요, 애쓰는 만큼 텅 비어버려요. 아들을 낳으면 뭐예요? 다 죽어버리는 것을요. 결혼을 하면 뭐예요? 죽어버리는 것을요. 애쓰는 족족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도 낮추시고 유다도 낮추셨는데 요셉은 자기 주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주도와의 삶을 살아갔더니 비로소 낮아짐의 목표, 높아짐의 자리로 올라가는데 유다는 하나님이 낮추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그 자리에서 애를 쓰면 쓸수록 텅 비어버리고 낭비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미 낮추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과 저를 낮추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를 낮추셔서 자기 주도와의 삶이 아닌 하나님 주도와의 타인 주도와의 살아가는 삶을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유다와 같이 자기 주도와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대로 의도하며 나아가는 것, 결국 그 삶은요, 낮아짐의 목표, 높아지는 은혜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대로 주님이 주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만이 요셉처럼 낮아짐의 목표, 높아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요셉의 삶을 살아갈까요? 유다의 삶을 살아갈까요? 내 삶을 점검해보면 곧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낮추신 대로
자기 주도의 삶을 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 본문을 통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꿈을 연거푸 2번이나 꾸었어요. 형의 볏집단들이 다 자기의 볏집단 앞에 무릎을 꿇어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해와 별은 아버지 어머니고요.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이잖아요. 요셉 그것을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아 그 꿈을 자기 주도하에 이끌어가려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해서 요셉이 이끌려가기 시작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묵묵히 요셉은 참았더니 결국 그것이 요셉에게 그 낮아짐의 목표, 높은 자리로 추진력 있게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근 내 마음대로 안 풀리는 일들이 있나요? 내가 의도한 바에 반대대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나요? 내가 진행하는 일들이 어그러지고 오히려 관계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요? 내 삶이 하나님 주도하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했던 것들이 멈춰지고 하나님 주도하는 삶이 펼쳐지기에 일들이 그리쳐지는 거예요. 그것 은혜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낮아짐의 목표, 높임을 받기 위한 그 과정임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 삶을 요셉처럼 견고하게 묵묵히 견디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유다를 낮추셨단 말이에요. 아둘람으로 낮추셔서 내려가게 하셨는데 여전히 유다는 자기 주도의 삶을 살아가요. 그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주도하에 그가 아내를 얻었는데요. 어떤 아내를 얻어요? 2절입니다. 38장 2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하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가나안 사람 수하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유다의 아내가 되는데요, 그 아내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됐을까요? 유다가 아내를 삼는 일들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잘못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중에 아내를 택한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할아버지면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증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할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들의 아들들을 장가 보낼 때 가나안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멀리 떨어져 있는 먼 지방에 사는 우리 친족 가운데서 며느리로 삼아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유다의 아버지 야곱도요, 어머니의 오빠 그 2딸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 유다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강행해버려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 하나를 취해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였어요? 사라였어요. 이삭의 아내는 누구였어요? 리브가였어요. 야곱의 아내는 누구였어요? 4명의 여인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요. 그런데 유다는요, 야곱의 장자격인데요, 유다가 감히 아내를 얻었는데 이름이 기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너 가나안 여인 가운데 아내를 취했기에 그 여인에게는 비중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아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아내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계를 맺어 3명의 아들이 낳았어요. 시작이 참 좋은 것 같죠, 그죠? 시작이 좋다고 끝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가나안 사람 중에 딸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 3명이나 낳았어요. 엘, 오난, 셀라 각각의 이름인데 장자가 엘이에요. 이 엘이 장성했나 봐요. 며느리를 삼아야 하는데 역시나 다말이라는 여인을 취하는데요. 이 다말 어디 사람이게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똑같이. 그러니 유다는요,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주도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도 자기 주도와의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낮추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도와의 삶을 살아가요. 자기 아내를 자기 주도와에 얻어요. 그리고 자기의 며느리까지도 자기 주도와에 얻어버려요. 이제 그 결과가 그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말이라는 아내를 가진 첫 번째 아들 엘이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에게 주었는데 오난도 죽게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 자기 주도와의 삶은요, 애를 쓰면 쓸수록 텅 비어버린다고요. 가정을 꾸리고 가문을 세우고자 했던 목표가 애를 쓰면 쓸수록 헛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이 하나님 앞에서 악해서 죽었대요.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해서 죽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악은 아버지 유다로부터 전가된 것 아닐까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성경이 원하는 원칙을 거스려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두 아들에게 전가된 거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끝까지 자기 주도와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던 유다 두 아들을 죽음으로 사망으로 몰아넣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을 성경은 엄히 꾸짖고 있단 말이죠. 똑같은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모양이 비슷해요. 하나님이 낮추신 인생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신 인생 가운데 모양은 그럴싸한데 자기 주도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도화가 아닌 자기 주도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애를 쓰면 쓸수록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낮추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 이제 우리가 사는 것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셨어요. 그 주님의 주도하에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 있어서 낮춤의 목표, 높음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주도하의 삶을 살아가면요, 유다처럼 하나님이 낮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 높아지기는커녕 여전히 애를 쓰면 쓸수록 텅 비어버리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셨을 때 내가 자기 주도하에 알고 있는 죄를 범하는 일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의도적으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셨을 때 목표가 있다고요. 높아짐. 이 높아짐의 최대의 적은요, 죄예요. 이 죄가 높아지는 일에 큰 장벽으로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죠. 이제 잠시 요셉을 살펴봐요. 하나님이 유다도 낮추셨고 요셉도 낮추셨어요. 요셉 종으로 팔려간 상황에서 주인의 아내가 위계의 질서,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성범죄로 유혹을 해와요. 요셉 결정해야 돼요. 위계의 질서하에 주인의 아내인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여인에게 내가 성적으로 놀이개감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임을 알아
이 죄를 짓지 않고 달아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요셉, 자기 주도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주도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요셉은 자기 주도하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버리고 달아나 버린단 말이죠. 그것이 추진력이 되어서 요셉을 본격적으로 낮아짐의 목표, 높아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낮추셨을 때 그 낮추심의 목표는 높아짐이에요. 높임이에요. 그 높임 가운데 최고의 적, 죄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낮추셨는데 유다가 자기 주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텅 비어버릴 때 우리 하나님 그것을 바라만 볼 수 없었죠. 그래서 그럴까요?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요. 유다도 궁극적으로는요, 자기 주도의 삶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주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 계기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 중에 세 여인을 취했다고요. 한 여인을 취해서 엘, 오난, 셀라를 낳았다고요. 엘에게 며느리로 준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장자가 죽어요. 장자의 기업이 유지되어지려면요, 둘째 아들에게 이 형수를 주어서 결혼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둘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둘째도 죽어버려요. 셋째도 주어서 첫째, 둘째의 기업을 이 다말이 이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의 편에서 두렵기 시작하는 거죠. 셋째마저도 죽게 될 것을 두려워서 유다가 속여요. 내 막내가 자라기까지 너가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 속인 거잖아요. 자, 며느리가 아버지, 시아버지에게 속임을 받은 뒤 이제 그녀도 똑같이 아버지를 속이게 되어져요. 며느리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변장을 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나오는 길로 가서 머물러 있는 동안 유다, 시아버지가 다말을 보면서 탐을 냅니다. 그리고 동침해 버립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시아버지에게 전달되겠지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은 이거 불륜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당장 불태워버리라 라고 불호령을 내립니다. 그때 며느리 다말이 제가 이 보증물, 이 담보물의 주인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라고 담보물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다 시아버지 유다의 것인 거예요.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내 며느리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옳다면 나는 틀렸다라는 말이잖아요. 나는 잘못됐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신 인생 가운데 자기 주도와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 틀렸다라고 회개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비로소 그 회개 가운데 다말이 임신했던 그 일이 쌍태를 베게 되어져요. 자, 가나안 여인으로 인하여 얻게 된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내리 죽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두 아들이 골이 나 버렸는데 며느리 다말이 유다의 아들 두 아들을 한꺼번에 낳아서 두 아들이 골이 난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다말의 두 아들은 결국 유다의 아들이 되어져요. 잃어버린 아들을 보상해 주는 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되갚아줘요. 언제요? 하나님이 낮추셨을 때 자기 주도와의 삶을 살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했을 때 다말이 옳고 내가 틀렸도다. 자기 주도하의 삶을 살았던 내가 틀렸고 하나님 주도하의 삶을 거절했던 내가 틀렸다라고 회개했던 그 모습에 우리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아짐의 목표, 높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낮추셨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 있나요? 자기 주도하의 삶을 살아가다 말입니다. 그런 것 있다면 유다처럼 내가 그렇다, 내가 틀렸다, 하나님이 옳았다라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낮아짐의 목표, 높아지는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낮추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목표가 있어요. 높아짐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텅 비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더 높이게 하려는 의도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에 더 낮아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낮아지면서 아무나 높아지지 않아요. 유다처럼 자기 주도하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텅 비게 되어져요.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자기 주도의 삶을 내려놓고 요셉처럼 하나님 주도하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추진력이 되어서 우리를 높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을 때 자기 주도하의 삶을 내려놓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주도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죄가 걸림돌 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요셉처럼 의도적으로 피하여서 그것이 추진력이 되어서 더 높아지시되 혹 죄로 인하여 무너졌다면 내가 옳지 않고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렇게 유다처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주도하에 잃어버렸던 텅 빈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보상받아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높이고자 하는 그 단계까지 오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